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시대에 백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시다는 흰백자고 달이라는 달월자고 백월산인데, 그 백월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은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신라말로 한 분은 부득스님이고 한 분은 박박스님이에요. 이게 다 신라말입니다. 노힐, 부득, 달달, 박박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대발심을 했어요. 그 발심이 어디서 되느냐면 인생무상을 느끼는 데서 발심이 되거든요. 발심은 도 닦는 마음인데, 이 도 닦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인생이 무상함을 절실히 느낄 때 도 닦을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이 생명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철저히 느끼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도를 한번 잘 닦아보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그대가 먼저 성불하면 나를 제도해주고,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제도. 내가 먼저 성불하면 그대를 제도해주고, 이걸 도반이라고 합니다. 도반. 함께 도 닦는 사람. 이 함께 도 닦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월산에 들어가서 참 도를 닦는데, 한 분은, 이 박박스님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고, 이 부득스님은 이 미륵존불을 또 열심히 불렀어요. 이게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도가 익어졌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이 도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젊고 예쁜 처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것도 낮에 온 게 아니라 첩첩산중 캄캄한 저녁에 아주 아름답고 잘생기고 몸에서는 향기를 풍기고 그런 몸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박박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길을 잃어서 갈 곳을 모르고 온 천지가 캄캄하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했으니 오늘 하루 저녁만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박박스님은 여기는 여인네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부득스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밤중에 어디서 이렇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내 온 곳은 묻지 말고 하루 저녁 재워놔 달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첩첩산중에 그 남자인 자기 몸으로 혼자 요곳에 하는데 이 밤중에 여인이 찾아왔으니 여인이 머물 곳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이 밤중에 쫓아내는 것도 이게 할 짓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박박스님처럼 그냥 일도 양단으로 딱 선택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쫓아내면 자기는 편한데 이분은 또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편을 찾은 거죠. 자, 청정수행도 방편이고 수순중생도 중요하다. 그래서 청정수행하고 이 수순중생이 있는데, 수순이라는 건 따른다 이 소리예요. 따를 숫자하고 따를 순자하고 중생을 따라서, 중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중생을 따라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 이게 수순중생이거든요. 수순중생도 또한 수행이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쉬게 하고, 당신은 열심히 미륵존불 연불하고, 근데 새벽녘쯤 되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집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잘 깔아드렸죠.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또.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목욕을 해야 된다고 목욕물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찾고 물을 데워서 목욕물을 잘 준비를 해서
그 물통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시도록 다 도와드렸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스님도 같이 목욕하자고 하도 권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가 목욕하고 남은 물을 이렇게 보니까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 물에서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완전히 금물이요, 금물. 그걸 금액이라고 그래. 한문에서는 액체라는 액자, 금액. 금액수가 됐다. 금물이 됐다.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목욕하는 대로 자기가 금부처가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다 온몸을 씻으니까 온몸이 그냥 금부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대로 그냥 미륵존불이 된 거예요, 이 부득스님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어느 사이에 연화대가, 연꽃 부처님 만든 좌대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스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인이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스님이 도를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러 왔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일순간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몸을 금물로 목욕해서 금 부처가 되고 그 연화대에 툭 앉으니까 그냥 미륵불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박박 스님은 날이 밝은 뒤에 어떻게 생각했나. 어제 그 여인이 틀림없이 부득 스님을 찾아갔을 텐데 어찌 됐을까? 계를 제대로 지켰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제 만약에 계를 못 지켰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아주 혼을 내서 아주 정신을 차리게 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천만 뜻밖에도 미륵존불이 턱 돼가지고 연화대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회를 하면서 내가 업장이 많아서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는데도 모시지를 못해가지고 성불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보다 먼저 성불을 했으니 옛날에 그 약속을 쳐버리지 말고 나를 좀 성불하게 제도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목욕하다 남은 저 금물이 있으니 목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했죠. 그래서 금물을 발라서 목욕을 하니까 역시 또 부처가 됐어요. 그 부처가 되고 나니까 역시 또 연화대가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나란히 양쪽에서 이제 부처가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고, 희유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두 부처님들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법문을 잘 해주시고, 이분은 그냥 몸체, 그냥 연화대체 날라서 극락세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임금님에게 알려서 거기다가 큰 절을 짓고, 한 곳에는 현신성도 미륵지전이다. 이렇게 이제 법당을 짓고, 거기다 미륵불을 모시고, 한 곳에는 현신성도 무량수전이라는 강당을 짓고, 거기다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미륵불은 온몸이 금불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환하고 빛이 나는데, 이 아미타불은 금을 아무리 칠해도 얼룩덜룩하니 자꾸 반점이 생겨. 왜 그러냐면 그 목욕할 때 부득스님이 먼저 목욕을 다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조금 모자란 거라, 그 금물이. 그래서 얼룩덜룩한 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거는 뭐 이게 박박스님이 도대체 뭔 허물이 있는가? 청정수행은 뭐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거기에 뭐 이 청정한 수행은 이거 뭐 흠이 없어요. 그 여인을 보고 뭐 조금도 뭐 거기 다른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모자랐는가? 방편이 모자란 거예요.
방편이. 부득스님은 청정수행을 잘 그냥 서릿발같이 유리알같이 지키면서도 여인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 안내를 했고, 아이 낳는다라고 하면 아이 낳을 준비해드리고, 목욕한다라면 목욕할 준비해드리고,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정수행하고 이런 자비방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한 부처님이 됐는데, 이 박 박사님은 청정수행은 참 잘 닦았지만 이 길 잃고 힘들어하는 여인네를 내쫓았다. 자비공덕, 자비방편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는 됐는데 좀 모자람이 있어. 그래서 그 아미타불은 아무리 금치를 해도 얼룩덜룩한 반점이 계속 생기더라.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 이 세간사에도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남도 도와줘가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 혼자만 출세한다고 절대 행복한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하나를 위해서 온 사람들 다 고생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초학자, 그 초심 때는 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그 난승지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나의 할 일과 다른 사람 돕는 일이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가장 높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지 뭐냐, 이게 하나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루기는 이뤄도 모자란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부처님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법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됐지. 뭐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격식 속에 형식이 그 진실이 있고요. 또 진실이 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득스님이 만약에 여인네를 맞아들이기는 맞아들였는데 청정심이 흔들렸으면 어찌 됐을까? 그건 박박스님만 또 못하거든요. 다시 중생계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불심이 딱 깨끗하면 아무리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본다든지 아이 낳은 걸 뭐 도와드린다든지 내 불심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는 마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가 아주 높아지면 뭐 죽을 때도 안 흔들리고 또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도 안 흔들리고 이게 도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가 아주 높으면 누가 욕을 해도 안 흔들린다. 그래서 욕하는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살다 보면 무한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실과 방편입니다.